그동안 나 보고 싶었지? 그래 보고 싶다. 무릎 따르다고? 안녕 얘야. 안녕하세요. 그게 말 맞는 것 같아. 왜냐 핵심은 고나 바이어스 때문에 해야 되는 법이 있거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같이 앞뒤좌우로 오늘도 인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 예배 청소에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구여 지옵소서 소원을 하시고
외치면서 우리 길을 밝히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영혼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님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영광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끌어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 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자의 아버지처럼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처럼 함께 만나서 기뻐하며 잔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자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묵은 때를 벗기고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용납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마음 두 팔을 벌려 누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지난 삶의 어두운 삶들은 버리고 어두운 습관들과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벗어나고 싶고 자유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우리의 얽매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속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생명이 풍성하며 자유가 풍성하며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아이들 볼 때 사랑받은 아이들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 아이의 말과 행동들이 사랑받았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누구일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여러 만남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서로를 바라보는 바라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받아들임이 있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미리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공동체가 또한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삼촌과 이모를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딸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용성이 더 커져서 우리의 가슴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가시가 있는 사람, 더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답게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주인공인 걸 알아가지고 보셨죠? 오늘 선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 그 친구가 잠깐 나오면 같이 축복 기도해주고 선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뭐 큰 걸로. 자, 동욱이 아줌마 축하해요. 자, 희연이도 축하해요. 여기 기도하고 기도하고 뭘로 하세요? 자, 가장 그동안 선물 받았으니까 잠깐 얌전히 해야지.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우리 동욱이와 희연이 이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은 더욱 맑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 주시옵시고 분명히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부모님보다 더 아름다운 삶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밝게 하며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두 아이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며 감사하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저쪽으로 인사하고. 큰일이네요. 우리 어른들도 부러워해서 큰일이네요. 네, 어디서 구입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사드릴 수는 없고. 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는데요. 우리도 주님 안에 어린이입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아이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언제나 우리 아이들처럼 너그러움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돌을 돌리고 그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어두운 자가 이르니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주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와시기를 하니 거기서 이들을 이와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예수가 믿는 것을 그의 말로 하느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보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전해오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발사 아저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손님한테 전도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어요. 원래 이발소에 계신 이발사 아저씨는 뭐 무뚝뚝한 분도 있지만 되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김 씨라는 손님이 와서 이제 면도를 해주는데 면도할 때까지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이렇게 말이 안 나왔어요. 다른 말은 참 잘했는데 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하는데 면도를 시작하다가 김씨 하고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래놓고 자기가 더 긴장해가지고 이 사람 이제 여기를 좀 베었어요. 피가 이제 났어요. 피를 닦아주고는 또 면도를 하다가 김씨 하고 이제 또 막 떨면서 긴장해가지고 또 부르니까 이 면도하는 사람이 오늘따라 이 아저씨가 왜 이러지? 그렇게 이제 좀 긴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이발사 아저씨는 더 긴장을 해가지고 또 김씨 하더니
가죽 있잖아요. 가죽에다 칼을 갈잖아요. 이발소는. 그래서 가죽에다 막 칼을 갈면서 하는 말이 저 죽을 준비 됐어?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도하는 사람이 그날따라 이발사 아저씨가 막 떨면서 이름 부르고 여기도 한번 피 봤지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이발소문을 차고 이제 도망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 얘기부터 이제 시작했나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의무라는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해야 된다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뭐 4가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국민이 가져야 되는 이 의무는 사실은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힘든 그런 것도 있죠. 특히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 만난 남자 중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힘든 거 의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의무는 굉장히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선물을 크게 받았는데 그 선물을 크게 받은 거에 감사해서 뭐라도 좀 갚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죠. 기꺼운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믿는 사람들의 의무에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서 내가 왔다고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리 꼬고 웬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하는 말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동네 왕따였죠. 자기도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 모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잘못 충족시키면 욕망을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든지 또 건강한 방식이 아닌 것으로 충족시키면 그러면 그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꼬인 것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또 잘못된 선택과 방법을 선택하고 그래서 덧댄 거에 덧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한낮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는데 공동체를 거의 떠난 거죠. 근데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잘 훈련받고 준비하면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 큰 일들,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도 변화된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 돼.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요즘 사실 전도라는 것이 되게 좀 오염이 돼서요. 거리에 나가보면 여러분 전도하는 게 이단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천지의 전도 방법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불교에 다니던 분을 전도를 했는데 신천지가 포교를 했는데 이제 나 불교 다니니까 성경 공부 그만할래요 그랬더니 식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몇 번 더 만났는데
갑자기 스님 둘이 나타나가지고 그 명절에 이동하면 안 된다. 이동 재수가 있으니까 뭐 이동수가 있으니까 집에 비우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게 됐대요. 근데 나중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뭐 그 무슨 팀? 복치기 팀이라 그래가지고 신천지 사람이 머리 깎고 그 다음에 승복 입고 나와가지고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우리 전도도 그거하고 똑같겠지 하고 이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대학가에서는 어떤 학교는 총학생 회장이 공약으로 전도 못하게, 전도 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내가 총학생회 회장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도 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전도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코도 제자들과 함께 우리 사람들 많은 곳에 설교를 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시내를 나갔는데 시장에 가서 이제 갔다가 제자하고 계속 영적인 대화를 나누느라고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제자가 돌아오는 게 깜짝 놀라서 선생님 설교하러 가지 않았어요? 전도하러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거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 하는 말이 우리가 시내를 걸으면서 우리가 설교한 거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 표정과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대화를 조금씩 엿듣고 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이게 설교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성프란시스코 얘기는 그거죠.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나타내는 전도와 설교가 가장 좋은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꼭 예수 믿고 세상에 1등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될 필요 없고 이전보다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 출신의 나일스라는 사람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선교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서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빵에 대해서 뭐 칼로리라든지 뭐 빵, 심지어 빵 만드는 법을 몰라도 되죠. 거지는 빵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처럼 전도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전도의 방법을 쓰느냐,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보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도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높은 꿈과 고상한 가치들 추구하는 마음, 관심들 그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삶에는 어느 것도 채워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것을 정리를 했죠. 너는 목마른 인생이구나. 목마른 사람이구나. 우물가의 여인이구나.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결혼도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전통도 사마리아 성전도 그에게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당시에 가장 약한 민족에게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그리고 많은 사랑의 상처를 받은 그런 여자에게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왕따를 당하던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이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아들였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부터 자기는 유대인 남자 얘기, 그 다음에 전통 얘기, 그 다음에 예배 얘기하면서 다 어떻게 보면 헛다리 짚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 보고 막 그것을 퍼나르는 사람 같이 그 진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막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또는 조선시대 여자들이 남존 여비의 사상이 이제 자기를 정말 얽매고 있는 그런 사상인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것에 대해서도 탓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면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호칭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부름이 처음에는 당신이었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었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였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의 생각과 인식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마지막에 뭘 보여주셨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한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이 여자에게 가장 큰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중에는 혹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를 가르쳐준다거나 부동산 정보를 가르쳐주면 좋아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좋겠죠, 그죠?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농담인데 차 타고 오다가 여기 땅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과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정보를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정보예요. 정보 중에 가장 큰 정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거를 가르치시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언자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천사 얘기도 나오죠. 예언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죠. 자기가 하나님이 시켜서 예언을 했지만 모든 그림을 아는 건 아니에요. 퍼즐 한 조각을 아는 거죠. 천사들도 뭐라고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시골뜨기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세상에 영향 있는 사람, 부자들 초청하지 않으시고 저 변방에 있는 목자들을 초청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이제 와서 찬양할 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자들,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거 보여주셨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자기도 알아요, 그런 인생인지. 근데 그런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명한 거예요. 예언자들보다, 천사들보다 이 여자는 더 놀라운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꼴찌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의 비참하고 낮은 천하고 상처 많은 인생이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비참한 인생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요새 새로운 이슈로 이렇게 핫해지고 이제 많은 분의 관심을 받는데, 이전에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정의로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옳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암도 좀 심각한 암, 폐암 쪽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암에 걸렸는데, 이 암에 걸려서 걸린 다음에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하는데 암에 걸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걱정도 되고 원망도 되고 실패와 좌절한 것 같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를 막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암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암 환자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배운 용어로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아, 저 목사님 내 마음 아시지? 내 형편 아시지? 그래서 그 위로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암이란 악기를 가진 연주자다. 암이 악기다. 암에 걸린 환자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멋진 악기인가? 우리는 모두 암 친구들이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알무로 아름답게 찬양의 연주를 드리자. 저는 치유와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하면서 암이라는 것을 악기다. 악기를 가진 연주자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기를 가지고 암이 악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 이내자매니 이제 피아노를 치고 영수 형제가 기타를 쳤지만 악기를 연주할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막 튕기면 소리가 그게 음악이 돼요? 소음이 돼요? 소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훌륭한 음악이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겪어가는 암과 같이 또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에게로 가져가면 그것이 악기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비참한 사연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위로를 주는 말이 되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평범한 여자 한 사람 아줌마 하나 만나서 예수님 복음 전했대. 그럼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것이고 그것이 큰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에 비참함이 있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됐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아픔들의 사연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가는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지켜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악기가 되고 좋은 연주가 되고 좋은 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좋은 연주가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용기를 잃은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군가가 되어서 믿음으로 주어진 길들을 잘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악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지 형편이 무엇이든지 경험이 무엇이든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깊이 체험하면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은 처음에 당신이었다가 선생님이었다가 선지자였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했죠.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단계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단계에서 우리 주님을 가만히 불러보고 또 주님을 가까이 다가서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경험하셔서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 그냥 저 구석에 덮어두고 싶은 그런 어두운 사연까지도 다 함께 합쳐져서 주님을 드러내는 좋은 악기로 좋은 곡을 연주하는 그런 인생으로 되었으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 깊이 만나고 경험하여서 우리 인생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목마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기웃거리며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살았던 우리 인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깊은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한 껍질 한 껍질 벗겨서 더 깊은 곳으로 만남으로 이끌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다가설 줄 모르고 많은 선입견들과 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인생들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에 너무나 충만하였기에 아버지 더 이상 헛된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 큰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아버지 감격으로 아버지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나는 잊혀지고 내 과거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예수를 크게 외치고 있는 가슴 벅찬 모습으로 크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를 외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누리게 하시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더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복음이 아버지의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더 널리 전파되고 주님의 비단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위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위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탕자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깊은 곳을 살피시며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관계 속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평화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